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제목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대로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요. 또 이 쉬운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좋네 라고 하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고요,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지식이 뭐가 되죠? 지혜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왜 살이 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도 먹으면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은 흘러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법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법은 계속해서 콩나물 시스루처럼 빠져나가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우리들 안에 그 영적인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의 디딤돌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어서 내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콩나물 시루처럼 무럭무럭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덮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확신하건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느 날 우리를 그분 앞으로 반갑게 맞아들이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잘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누가 마중을 하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마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반갑게 마주하시는 것은 동일하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꾼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내가 그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와락
가서 하나님을 안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때로는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열심히 주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꽉 포옹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포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그분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라고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 동등한 신분이 뭐냐면 주의 자녀로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러한 일꾼의 역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목사라고 해서 일꾼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모두 다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거는 정말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너는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그 소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을 부끄러워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도 뭐가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뭐 할 때가 있어요? 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맞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요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TV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 우리나라 드라마가 66개국에 팔려갔는데요.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빚이 많은 사람들을 456명을 데려다가 한 사람 그 생명값이 1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456명을 데려다가 게임, 어렸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술래잡기, 달고나 자르기 뭐 이런 걸로 시켜서 마지막 한 명한테 456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456억을 주는데 거기서 탈락한 자는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아주 잔인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추석날 백신 맞고 뭐 합니까? 그냥 누워서 그 오징어 게임을 처음 봤는데 뭐 이런 거 있나? 라고 했더니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싫은가 봐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 이중인격적인,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게임,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456억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나중에 한번 이 오징어 게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게임을 하는 기득권자, 돈 많은 부자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 거기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주제를 이야기할까라고 했더니 그 돈 많은 부자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료하고 돈이 많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빵빵 쏴서 죽여가는 그 게임을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기쁜 것,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시면 하나님 앞에 꼭 끼어앉고 하나님 앞에 포옹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슨 뭐라고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75장 575장은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뭐 할 때? 젊을 때 힘 다하여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뭐를 다하여라?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그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여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56억을 다 있어도 그거 다 쓸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퇴직금으로 50억을 줬다는데, 야, 그 50억을 내가 어떻게 다 쓸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50억을 다 쓸 수 있을까요? 50억 다 못 쓸 것 같아요. 야, 퇴직금으로 50억 받아내는 것, 그 왜 한 의원의 아들이, 그죠? 그거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낙담하고 낙심하고, 나는 흙수저이니까 50억을 만져보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어제는 오늘보다 젊은 때이고 오늘은 내일보다 나이 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했던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할 필요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처리하며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것이었고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섰느냐,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처리하며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섰을 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꼬람데오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요. 꼬람데오, 그죠? 꼬람데오, 꼬람데오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회개할 시간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퍽 해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과연 나에게 회개할 시간이 있었을까? 그나마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또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회개할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꼬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일 죽는 연습하잖아요. 잠자는 게 죽는 연습이잖아요. 죽었다가 아침이면 부활하고, 죽었다가 아침을 부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안 일어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의 신앙은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잠을 주시고 또 아침에 깨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감았을 때 영영 안 깨어날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모습을 뒤돌아보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볼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행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인정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이것은 가구가 잘 들어맞도록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벽이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잘랐을 때 그리고 그 벽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시발점이고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고 모든 행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어떠한 것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귀신도 나타나면 어떠한 귀신이 나를 저거 해도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에 그래도 연륜이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 귀신에게 꽂힌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 귀신에게 들어가면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들어갈 때 쫓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능력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능력이 너의 심장에 박힐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천막을 만들기 위하여 가죽을 깔끔한 자로 재고요. 바울은 천막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그 천막을 자르기 위해서 깔끔한 자로 재고 정확하게 자르는 천막 가죽 기능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이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곧게 자르다, 영어로 말하면 cut straight라고 하는 아주 곧게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직업적인 정신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정밀함과 정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장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장인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직업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옳게 자르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옳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석공이 돌을 똑바로 달래는 것이나 농부가 밭 고랑을 똑바로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요. 또한 이 단어는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듯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에 담긴 뜻을 빠짐없이 잘 찾아내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며 교회의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바울의 권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옳게 전하고 말씀대로 자르고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그릇된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된 자라고는 뜻은 비록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따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그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뭐해요? 옳게 분별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서면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정리하면 시작.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이고 순례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다루며 바르게 해석하고, 그죠? 디모데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는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 원로 목사님께서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꾼은 이 일을 시키는 주인에게 뭐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인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자, 우리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다루어야 하지요.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빛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나 약속을 내 스스로 축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중심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캐논,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는 말씀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뭔가를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그 중심의 시작이 말씀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수 있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릴 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땅 위에서의 자신의 삶이 그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대요. 그리고 그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그에 대한 무엇이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받은 인정은 잠시 있다 사라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은 영원한 무엇이 된다고요? 축복이 됨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서 그것이 능력에 있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앞에서 능력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